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볼 성경 말씀은 시편 112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1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1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111편, 112편, 113편처럼 이렇게 시작을 할렐루야라는 말과 함께 하는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2인칭으로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찬양하라. 그래서 간혹 가다가 너희는 찬양하라 라고도 하고 그냥 찬양하라 라는 말 속에는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야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 다 아는 얘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에는 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성경이 그렇겠습니다만 그 시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러한 서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할렐루야 시편의 이 시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배워서 들었던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상적으로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을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과 상황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건과 상황에서 내가 힘겹게 그 터널과 그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이 시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먼 예전에 그 선배들의 고백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한 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시인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만나고 알았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이 만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속에서 쭉 서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서두에 이 시인이 하는 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너희여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 속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라고 외치지만은 할렐루야라는 말 다음에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새로운 하나님,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었군요. 이런 하나님이었군요. 할렐루야 하며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외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렐루야 시편의 오늘 특징과 함께 오늘 112편의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났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시인은 아주 나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2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이 시인을 뭔가가 계속 흔들어서 외형적으로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외형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거를 시도를 못하게 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게 하는 무슨 요인이 있구나. 내면적으로는 큰 상처를 받아서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는 이 뭔가 이 시인을 흔들고 있는 뭔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말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이 어떤 이유 때문에 흔들렸는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발생한 이 사람을 힘든 게 한 요인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나쁜 소리입니다. 나쁜 소리. 7절에 보면은 그 나쁜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흉한 소문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흔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흉한 소리 때문에, 흉한 소문 때문에, 부정적인 소리 때문에, 이 떠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모든 내가 가진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 분야가 어려워지기를 시작했다. 이러한 소리와 소문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전신의 힘이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빠지기를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기쁘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구상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어려운 상황과 사건이 벌어집니다.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힘든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내 결심이 무너지게 되고 내 결심했던 것들이 그냥 허무로 끝나는 것 같고 수없이 이러한 것들이 내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24년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시편 112편의 시인이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시편의 얘기와 함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고 1, 2차 때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시 격려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하고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왕하는 사람, 흥왕케 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땅을,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왔으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다가 저 바벨론 이국 생활하면서 가진 거 다 가지고 거기에 고향 땅을 새롭게 하겠다는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환대도 하고 환영도 하고, 야 이제 우리 예루살렘도 저 다시 돌아온 이국 생활에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 재정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회복하려는 저 사람들이 왔으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 하며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느헤미야 2장 10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을 시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뭐 이 지구상에는 모든 나라가 다 잘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보면은 자기의 정권과 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세계가 그 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지만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그 상태로 있어야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의존하고 자신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흥왕하고 다시 성벽이 재건되고 이러는 거를 만일에 한다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의 관심과 모든 사람의 사람이 따르는 것은 느헤미야를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흥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쇠약해야지만 자신들의 입지와 지배력과 말과 이런 것들이 통하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려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방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한번 느헤미야 2장 19절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니네가 여기에 성벽 쌓아서 지금 너희 이 페르시아를 갖다가 너희가 대적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비웃었다라는 말은요, 흉흉한 소문을 내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의하고 힘을 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벽의 재건은 그렇게 생각한 계획대로 척척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요 재건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건되는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흉흉한 소문을 내갖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손발을 묶게 만드는 이런 상황과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내가 여기 괜히 왔나 보다, 내가 여기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다, 나는 바벨론으로 되돌아가려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면한 상황은, 그 흉흉한 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현장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성벽이 완성되는 걸 보면서 오늘 할렐루야의 시편을 이 느헤미야가 썼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이 험한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고, 아니 뜻하지 않게 왜 이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이런 사건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을 내가 만나야 되는지 이해 못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할렐루야 시편을 읽고 있다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내가 피상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려고 이 상황에 내가 서 있는 것이구나 하게 될 때, 거기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은요, 우리도 할렐루야 하면서 다음의 시를 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의 이 시편을 써갈 수 있었는지,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며,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다음의 시를 우리 기도 노트 이제 논하드릴 텐데요, 그 기도 노트나 그런 데 써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 만나게 하려구나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렐루야의 시를 한번 써가세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을 썼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며 우리들에게 자신이 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1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되어 있는데, 원래 저 뒤에 있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시편 1편 1절,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만 다녔으면 시편 1편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 성경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에 강조점을 둬서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시편 1편 1절과 함께 같이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정의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4절에서는 우리는 그런 자를 정직한 자라고 호칭한다. 6절에서는 우리는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호칭한다는 거예요. 의인, 정직한 자, 복 있는 자, 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쉽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떤다. 뭐 계속 말꼬리를 갖다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에도 한번 보았던 것처럼 성경 사전을 그대로 내용을 한번 가져오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짜 경외하는 게 나타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 흉흉한 소문에 내가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흉흉한 소문과 여러 가지 말로다가 계속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나를 가로막으려고 할 때도 오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 오늘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막 전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 이 말씀 붙잡습니다. 나 이건 이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자리에 서 있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나 그냥 끝까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타나는 액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이런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호칭합니다. 한번 시편 1편 1절을 볼까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안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이로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항상입니다. 항상 묵상하는 자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살 길로다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 두려움, 이 말씀의 신뢰와 순종, 이것이 없으면은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흉흉한 소문에 두려워합니다. 저도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 가지 일에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공포심을 일으키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결국에 좌절과 포기하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시편 112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너무나 들리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네의 심령판에 들려지고 새겨지게 될 것이고 신뢰하게 될 때 그것은 너희를 살게 만들 것이다. 그러며 나처럼 할렐루야 이 시를 써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며 그 시편의 내용 속에 말합니다. 6절과 8절에서는요, 첫 번째로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계속 비틀거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계속 그 흉흉한 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늘 6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영원히, 다른 말로 항상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중심 잡기를 해주셨어요.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뭘 통해서 하느냐? 신비한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중심 잡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니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흉흉한 소리들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현실입니다. 막 뉴스만 들으면요,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인터넷에 그 기사를 보면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막 흉흉한 소리들로 사람을 현혹시켜서 이쪽에 서게 하고 저쪽에 서게 하고 편을 나누고 막 별별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고정하여 마음을 두 개로 가지고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 나갈 때는 또 다른 소리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내가 유지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내가 경험한 이런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있다 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복 있는 자의 삶은 후손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시인이 말하는 걸 볼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종종 듣기도 하고 저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빈궁한 나라에 속했던 이 나라, 그러나 우리의 선배와 그 선배의 선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추위와 그리고 갇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한번 듣겠다라고 가족들을 데리고 솥단지와 냄비를 가지고 쌀을 가지고 수레에 그거를 싣고 아이를 싣고
3일간을 수레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부흥의 말씀에 부흥회를 참석하며 그렇게 매달렸던 자들, 그런 선배들의 눈물 어린 신앙의 삶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지만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잘하면은 후배들은 어떻게 살던 기계적으로 복이 그냥 내려온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니네가 잘하면 자손은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척척척 그냥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이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앞 세대가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흉흉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세대가 됐을 때 저희같이 저희의 어머니 부모님 세대가 아버님 부모님 세대가 됐을 때 그 할아버지 세대가 이런 흉흉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는 초창기 때 하나님께 매달렸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더 들어야겠구나. 우리 말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들읍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 들읍시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복된 것은 기계적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후손들이 앞세대가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아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똑같이 했기 때문에 복된 삶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전반기에는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다윗이 한 대로 따라서 했어요. 근데 후반에 가니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후배들은 어떤 모습을 봤느냐? 솔로몬의 전반기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후반기의 타락한 모습을 봤어요.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남북이 나눠지게 되고, 결국엔 남북의 이 열 왕들은 이야기를 보면은 몇몇 왕들만 빼고는 다 타락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후손들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한 전반부의 모습도 후반부까지 이어갈 때 동일한 모습을 볼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흉한 소문 가운데도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가,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젊을 때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흉흉한 소문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후배들도 이럴 때는 흉흉한 소문을 일으키면 되는 것이구나, 나는 안 할 걸 똑같이 배워갑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겨가는 것을 보이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이겨나야 될 것을 후배들은 보며 그 이겨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강성케 하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셋째는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3절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하나님의 경외로운 자의 삶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서 있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다.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진다는 말은요, 왕권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뿔,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데 왕권을 다시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마음을 굳게 정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다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멈춰섰으면은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높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흉흉한 소문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방해가 있고 발목을 잡는다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 바벨론에 돌아간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흉흉한 소문이 있고 멈춰 서 있고 진행도 안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점점 이게 될지 안 될지 의심이 들지만 꿋꿋하게 그 자리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흉흉한 소문을 따르거나 흉흉한 소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끝까지 지켜서 흉흉한 소문에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중심을 잡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흉흉한 사건과 소문과 환경을 하나님이 대응해 주셔서 8절 끝에 보면은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시편의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다시 높이시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말씀에 잘 굳게 서서 우리가 훗날에 할렐루야 하며 그 다음에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노라 라는 것을 고백하며 후배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선배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습 저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